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이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23절 24절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마음으로 한번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죽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로마서라는 진정한 참된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뿐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히 건강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은 뭐예요? 난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택함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동물과 같다. 유대인. 또 유대인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 이게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나, 또 혹은 지식 있는 자나 철학이 있는 자. 헬라인 하면 지식자 이게요. 헬라인 하면 철학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철학을 소유한 자이나, 이 소리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지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으로 이어받아서 유전적 원죄를 이미 가지고 아기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 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너무나 쫙쫙 갈라져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을 봐도 그렇고, 저 유럽을 봐도 그렇고, 쫙쫙 갈라져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내 편이냐 내 편이냐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파요. 세계가
아주 아파요. 사부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져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것이 깨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예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마시게 돼요. 예. 죄를 호흡하게 돼요. 들이마셔요. 죄의 오염이 되면 인간의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됩니다. 인간성에 파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돈만을 위한 교육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 교육은 돈만을 위한 교육이 되고 말았어요. 인성을 다듬는 거 아니에요. 도덕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경제적인 부와 배운 지식이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줄 몰라요. 종말이 있는데도, 지구에 종말이 있는데도 종말이 오고 있는 줄을 몰라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심판이 있는 줄을 몰라요. 지옥 형벌이 있는데도,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영이 마비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경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싫든 좋든 병에 걸리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의사에게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의사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아프면 의사의 앞에서 다 드러내요. 여러분들, 오늘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 자신을 다 내어놓고 영적으로 진단받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했느냐면 그 지혜로운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분명히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다윗 왕이 이렇게 이 말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을 다윗이 했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생각으로 한 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리는 다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반발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진단받은 결과를 듣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 앞에 갔을 때 그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듣기 싫지만 충격을 받죠.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은 악성입니다. 그 암은 급성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충격이죠, 충격.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의사의 처방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진단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 눈이 띄어져 볼 수 있는 거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 외에는 창조에 대한 출발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 마귀의 꼬임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놓쳤어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면서 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0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록한 바 그랬어요. 이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인간이 무익하다, nothing,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봤는데 행하는 척 하는 거죠. 착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4편 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계속 들어가는 무덤이요. 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시편 5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 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악한 일, 나쁜 일을 걸어가는데 빨리 달려간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달려가는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을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9장 7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발로 막 달려가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이것이.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이것이 등장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곧 죄인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삶을 살면 살수록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공허, 미래에 대한 두려움 통해서 오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증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오락이라는 거죠.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스포츠, 도박, 기, 수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술과 마약에 빠져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공허함만 느끼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고통은 더욱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신이 알든 자신이 모르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점을 칩니다. 여러분들 구술합니다. 미신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치는 거 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능력받았다는 분을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사 가도 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게 점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알려주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이사 날짜도 받아서 가요. 결혼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해요. 누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 잘못 날짜를 정하면 저주받을까 봐. 예. 묘자리 함부로 정하지 못해요. 물론 묘자리 멋있는 뷰가 좋은데 하면 좋죠. 그런데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여기다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된다, 국회의원 된다, 재벌이 된다. 묘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심지어 대문 방향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노예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봐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들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해도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냥 불만족이죠.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지금 괜찮은데 자꾸 미래를 끄집어들여서 오늘 지옥에다 집어넣어요. 미래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는데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노이로제에 걸려요. 걱정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위에 눌리고 늘 시달려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피곤하고 원인 모를 질병이 막 찾아와요. 병원에 가면 다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뭐 영원한 내 혼,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관계가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건데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상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자기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죄인의 신분, 바로 죄인,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를 갖는 거예요. 돌을 닦으러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런 율법을 지킨다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3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거부하는 인간에게 그 사람의 입을 막게 했다 이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꼼짝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점점 크게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율법은 넌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머리부터 발까지 내 이 생각, 지식,
손 만진 것들,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이 마음에 그냥 재산이라고 해서 모아놨던 것들, 나중에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때서야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서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어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단을 받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Come unto me.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누구든지 whosoever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의 흘림이 없은즉 누군가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 sin offering,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꼭 양을 죽이거나 염소를 죽이거나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누가 대신해서 나 대신 죽어줬는가 이거예요. 누가 죄값을 치러줬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나를 위하여 아들을 대신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놓고 그런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죽으심이에요.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녹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인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다시 반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부터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사는 건 거기가 다 없어져요. 진짜는 선물이에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커져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죽을 때 유언하고 재산을 유산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구원 거저받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저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죄의 권세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때까지 이 죄가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절망할 수밖에,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선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아파트에 2층에 불이 났어요. TV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밑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이 있어 그걸 받았죠. 살았어요. 2명이가를 떨어뜨리고 살리고, 이 엄마는 불 속에서 타서 죽었어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죽음으로 살린 거예요.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이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다워졌다 이거예요. 하나님다워졌다. 너는 하나님다워졌다 이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다워졌구나 이 소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답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제 왕자요 공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뜻이에요. 신분이 우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는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세탄의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예. 이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세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인간에게 불행한 삶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파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달라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19로 비록 힘든 어려운 순간이지만 바로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코너스톤, 그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운 신분이 임한다.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문둥병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암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심장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차서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들, 전 세계적으로 영웅같이 떠받들음을 받았던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보면 정말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죠. 그러나 몇 달만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서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서도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 놔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처럼 사라지는 거죠.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예행처럼 이 세상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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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를 보십시오. 베드로, 그리고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아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베베와 루디아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들은 이 땅을 떠났지만 2000년 동안 그들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자리 주인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투성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와요? 못 도와요. 내가 나와 전쟁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이 시간 주인으로 모시세요. 구원자로 모시세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평화가 임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리고 초청하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나에게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할렐루야.